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18일 목요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 이전 찬송가는 487장, 찬송가 36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래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이런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그러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오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와 기적들을 성경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곤 합니다. 과연 기적이 있을까? 우리 삶에서 기적은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과학과 이성으로 도저히 표현하거나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놀라운 기이한 일들, 기적들 그리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모든 분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편화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하면서 설교 시간에 여러 번 간증도 했었지만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그리고 도저히 과학과 이성의 표현으로는 표현하기 힘든 놀라운 기적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경험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판단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그렇지만 주님께서 실제로 하셨던 기적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 후에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강 건너편으로 급하게 보내셨을까?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또 인기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선대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명성이 올라가니까 예수님의 명성 때문에 그 주위에 있던 제자들까지도 우쭐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5천 명이 넘는 남자들 그리고 부녀들, 자녀들까지 합쳐서 거의 10,000명, 20,000명 되는 그 수많은 군중들 갈릴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신격화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만 있으면 로마의 제국도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계획들까지 세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무리들이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워서 그 밤 늦은 시간에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밤 늦은 시간에 건너편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서 보내버리고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자,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건넌 시간을 25절 그러니까 밤 사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은 약 새벽 3시에서 6시 이 사이를 말하는데, 여러분 혹시 새벽 3시에서 6시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밤을 새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3시에서 6시는 이 잠을 늘 밤 시간에 자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깨기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서 그냥 자는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잖아요. 근데 우리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도를 멈추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급하게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급하게 가셨을까? 기도를 멈추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고 왜 제자들에게 급하게 가셨을까를 우리 성경에서 보면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갈리 지역에서는 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성실례에 가보면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쭉 움푹 파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바람이 이렇게 쭉 불어오다가 갈릴리 호수 쪽에서 이게 내려오면서 급하게 회오리 치듯이 호수지만 강한 바람이 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배가 몹시 흔들리고 이 풍랑에 휩쓸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거스리고 오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자, 그 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오시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에서 뛰어내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고.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삶을 다짐하고 철학 기도를 하고 결단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에게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목자로, 교사로, 각 부서를 섬기는 분으로 아니면 주의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분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봉사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는 너무너무 좋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반석이잖아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서 이 갈릴리 호수 위로 뛰어내렸지만 이 환경을 보고 주위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때는 두려움이 없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기적의 순간을 잊어버리고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는 이제 은혜로 살아간다 하지만 은혜가 지난 다음부터는 서서히 또 환경이 보여서 그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달 페이먼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되냐?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런 많은 염려와 걱정들을 늘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절대로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염려와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왜 의심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신뢰해서 뛰어내렸으면 끝까지 나를 신뢰해야 되는데 왜 환경을 보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바다가 물결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파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수많은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환경이 변하게 되면 상황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35절에서 36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 예수님의 소문이 지금 갈릴리 지역에 파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 기적을 통해서 5,000명, 4,000명 남자들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온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뭐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있지만 본인들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귀신 들린 문제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말 못할 삶의 질병과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께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제가 깊이 묵상하는 것은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우리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미리 배웠는데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이 12해 동안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이 하혈하는 여인이 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늘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늘 부끄러움으로 살다가 주님께 나아가면 이 문제를 해결받는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수많은 남자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여성으로서 드러내기 힘든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겉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마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께 다 아뢰지만 기도할 때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할 때에 우리가 너무 은밀한 부분, 우리가 감추고 싶은 부분,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각한 문제, 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어서는 뭐 병원에 가도 의사에게도 어디 아프십니까? 라고 하면 자기의 증상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으로서 아니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기가 숨기고 싶은 여러 가지 죄악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음속으로나 생각 속으로나 행동으로나 우리의 과거에 얼마나 잘못한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그런 죄악들을 숨기고 싶고 그렇지만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만 겉옷자락에만 하도 손을 닿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은 내 모든 연약한 부분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내가 겉옷만 만져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부탁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성경책에 손을 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족하지만 목회자들이 안수해서 그 연약한 부분에 사람들의 손을 대고 기도하면 그분들이 그 안수의 능력을 믿고 치유되고 병자가 회복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올 하루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연약한 모든 더러운 죄악들, 악한 부분들을 치유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낙심되고 두려울 때마다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말 못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그 겉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치유가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손을 대고 주의 제단에 나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